이번 시간에는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의 수인가 아니면 사명자의 수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A 환상에서 인침받은 자의 수인 14만 4천 명은 B 환상에서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의 수를 나타내는 상징 수일까요? 아니면 사명자의 수를 나타내는 실제 수일까요? 먼저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성도의 수를 지칭하는 상징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사명자로 이를 꽤 많은 수를 나타내는 상징수로 보는 견해와 실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14만 4천 명의 실제 공식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뽑아 총 12지파이므로 12지파 곱하기 12,000명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이 만든 공식은 12지파 곱하기 12,000명을 다시 12 곱하기 1000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분류된 12는 12사도를 뜻하고 1000은 완전성, 무한성의 수를 나타내어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12지파와 12사도는 모든 성도, 즉 교회를 뜻하고 여기에 1000을 곱한 이 수는 모든 성도를 뜻하는 상징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2지파는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정확히 12지파를 나열함으로써 근거가 있는데 반해 12사도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무천연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으려면 12지파가 나열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나열했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리처드 보캄은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5절을 근거로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합하여 구원받은 교회, 즉 거룩한 신부의 완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지파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뿐 12사도에 관한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임의적 해석을 한다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7,000명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7은 완전수이고 1000은 무한대수이므로 7,000명은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모든 교회가 사단의 무릎을 꿇지 않고 전투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는 실제 7,000명일 수도 있지만 많은 수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7,000명이 모든 이스라엘을 뜻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광장에 수만 명이 촛불 집회를 하였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12지파에서 각각 7,000명씩 총 8만 4천 명으로 표현되었다면 무천연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무천연설은 이때도 실제 공식을 무시하고 7은 무한대수이고 12지파 이스라엘은 교회의 상징이므로 8만 4천 명은 모든 성도, 즉 교회라고 또 주장했을 것입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14만 4천 명이 모든 성도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실제 공식을 무시하고 12,000명을 12 곱하기 1000으로 분류하여 근거도 없는 12사도를 끼워 넣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에크라는 전치사 용법입니다. 헬라어 에크는 모모 중에서 모모로부터 모모 가운데라는 뜻으로 해석상 어떤 큰 대상으로부터 일부가 추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에크라는 전치사가 사용된 예를 보면 먼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대상 중에서 일부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가 됩니다. 따라서 7,000명은 모든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로 쓰인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의 합성으로
칼레오는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에서 불러낸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며 교회가 곧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챈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세부사항으로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 선택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일부인 12,000명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12,000명이 유다 지파 전체를 상징할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 명이므로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의 수로 봐야 합니다. 만약 무천년설의 주장처럼 상징 해석을 한다고 해도 모든 성도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므로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수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무천년설의 입장은 12지파가 모두 일괄적으로 12,000명으로 쓰였기 때문에 상징, 즉 모든 성도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사도 요한이 번거롭게 12지파를 나열하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인치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니 라는 단 한 줄로 표현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각각 12,000명으로 쓴 이유가 상징적 교회로 해석하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이 실제적인 수를 의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손이 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입니다. 여기서 자손으로 쓰인 휘오는 혈통적 자손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표현은 신약 교회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구원은 대를 이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지름 때까지 이스라엘의 혈통적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인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자손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믿음의 대를 잇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는 문맥의 흐름상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약 교회라면 번거롭게 12지파를 나열하고 굳이 자손이라는 단어까지 삽입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사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은 실제적인 수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를 뜻하는 수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6부로 이스라엘과 12지파는 교회를 상징하는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뜻하는지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